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크게 번성해서 세계의 3대 종족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야벳, 함, 셈인데 야벳은 오늘날 백인종의 조상이 됐고 유럽과 서양의 여러 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됐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 속했죠? 셈. 백인은 하나님이 좀 서립게 해서 했고, 흑인은 너무 구웠고, 황인종은 적당히 구웠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시아 셈 족속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백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유함에 장대함의 복을 줬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한번 배운 것처럼 인간의 3대 실패가 창세기의 3대 실패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이 잘 저지르는 죄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 이게 뭡니까? disobedience,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 인간이 제일 첫 번째 범한 죄요.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한 그 실과를 인간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게 되므로 사람에게 죄가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실패는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따먹어야 할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않고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의 실패는 뭡니까? 타협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누굴 말합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식구들이 믿지 않는 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후손들이 신앙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과 불신 결혼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의 타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됐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간혹 시간이 날 적마다 가르쳤어요. 일단은 결혼이라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가능하면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하면 좋다. 물론 미국 사람하고, 우리도 지금 미국 사람이지만은 이 야벳의 후예들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어울려 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종족끼리 결혼해 살면 통하는 게 많고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능하면 크리스찬 패밀리하고 해라.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결혼식 때에 신앙이 없는 이런 사돈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디렉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말이죠.
꼭 코리안끼리 결혼해야 된다고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코리안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세 번째가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신할 평지에서의 실패인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자, 성과 대를 쌓아서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물로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혹시 또 홍수 오더라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소위 전 세계 단일 제국을 건설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세계 단일 제국을 형성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against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신할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전국을 가리킬 때 신할이라 그래요. 이 바벨론 평지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against 해서 하늘 꼭대기 위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건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단일 정부를,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오늘날 프리메이슨 같은 거, 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운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against 하는 이 인간의 교만,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탑 쌓는 것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불순종, 타협, 교만을 통하여 계속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갈보리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원사로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의 길을 떠나서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게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뭡니까?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세요.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탑을 짓는 데 주도를 했습니까? 바벨탑? 누가 한번 말해봐요. 누가 바벨탑을 쌓는데 리더격이 됐습니까?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니무롯이란 사람이 이 바벨탑을 짓는데 주동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 즉 바벨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은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세속 제국의 대명사로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는 정반대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의 질서, 세상 나라의 기원은 바로 이 반역자요 대적자인 니무롯. 이 니무롯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니무롯에게서 비롯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의 성을 닿게 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이 프리메이슨 같은 거. 바로 이 니무롯이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연결로 그 운동을 주도했어요. 자, 니무롯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니무롯이 나오지요. 창세기 10장 8절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기 보면 대단한 인물 니무롯이 나옵니다. 자,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이 니느웨 도시를 건설하는데 주역이 된 사람인데, 이 니무롯 바벨탑을 세우는데 주도했던 리더격인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 그는 배교자였습니다. 니무롯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배교자란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콧방울을 끼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배교자,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웃었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 아주 이 타프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배교자의 리더격인 하나님을 비웃고 말세에 조롱하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이 공립학교의 모든 기도와 말씀, 이 신앙교육을 다 철폐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미국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SAT 실력 같은 것도 그 후로부터 뚝 떨어지게 되고 수많은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제기되게 됐어요. 케네디가 한 축이었고, 요즘은 오바마가 동성 결혼을 대통령으로서 공인인데 지지하고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지금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엑스포지션 8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 투표를 했는데 48대 52로 결국은 동성 결혼이 허락이 안 됐잖아요. 캘리포니아는요. 오늘 신문 보니까 48대 52인데 요즘은 그 동성 결혼 찬성이 몇 퍼센트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신문 보니까 61%. 이제 이거는 뭐 다시 하게 되면 통과될 게 뻔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니무롯 같이 하나님이 뭐 필요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배도자, 배교자,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니무롯 같은 존재들이 이 종말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 시대 보게 되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니 그거 우리 여기 나성서북교는 요한계시록에 대가이신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새끼 양은 땅에서 올라오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 니무롯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니무롯은 강포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글이라 그랬죠. 영글.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글이라. 이 영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깃볼이라는 말로서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속담으로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백발백중에 아마 탁월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짐승 사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이 거칠고 험해서
육체 사냥하듯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겁니다. 뭐로? 전쟁을 즐기면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처럼 맞죠. 죽였어요. 그래서 이 침략자죠. 다른 나라를, 다른 지방을 침략해서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다 자기 통치 밑에 두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그는 바벨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넓혀갔다고 오늘 여기 여러분 창세기 10장 그 10절부터 쭉 나오죠. 12절, 13절까지 쭉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론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리더의 역할을 했다.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것은 소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이상과 번영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났으며 그가 남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아무리 세상에서 호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맞이하는 건 허무와 죽음, 파멸뿐이라. 허무와 파멸뿐이라. 즉 그리스도의 세력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보죠. 바벨탑. 니무롯이 주도한 바벨탑. 우리가 세계 단일 제국을 건설해서 흩어지지 말자. 한데 모여가지고 단일 정부를 만들자. 이것이 오늘날 경제 통합, 화폐도 하나로 만들자.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기독교만 말하지 말고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슬람 다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로 이렇게 해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 오늘날 WCC 올해 여러분 10월 달인가 부산에서 그거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 WCC 거기는 기독교인만 온 게 아니고 불교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무당 굿하는 사람도 오고 말이죠. 자, 대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차츰 안정을 찾게 되자 나중에 인간적인 새로운 계획을 시도했는데 인간은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과 지혜를 모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물론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좋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왕국이 건설이 시급하다. 세계 단일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지금 요즘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세계 단일 제국을 건설하는 깊은 그 중심에 와 있죠. 여러분 프리메이슨 좀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자, 이 바벨탑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왕국을 건설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성과 대를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삶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모든 일을 철저히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성과 대를 쌓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어게인스트하는 것이지요. 바벨탑의 이 사건은요. 현대의 바벨탑은 인본주의 사상과 교육 철학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를 숫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6, 6, 6, 6. 여러분 7이라는 건 완전수인데 6이라는 건 인간의 수거든요. 7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그게 6인데 그게 6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그건 뭘 말합니까? 이 666 운동이라는 건 이 말세에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서 연기 안에서 황충이가 쏘는 것처럼 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것처럼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과 교육과 철학이 온 세계를 여러분 사로잡을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보세요. 완전히 지금 그 인본주의 철학 사상 그 내용이 완전히 미국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다 추방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지나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이 뭐냐?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거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게 소위 현대판 바벨탑 운동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실한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알곡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죠.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그저 바벨탑을 쌓는 거, 어떤 한 사람의 명예와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바벨탑을 쌓는 게 되면 안 된다.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죠.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리 중세 르네상스 운동 같은 거 보면 다 이 인본주의 여러분 이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사상, 나중에 계몽주의,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 다 이게 인본주의 사상들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인간이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더라. 인간의 경험이라는 실험실에서 나온 그 결과가 제일 그래서 모든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게 그게 선이더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모두 경험해 볼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면 그게 절대 진리요 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분명히 캐논이 잣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 오늘날 여러분 실용주의 철학을 잔두의 실용주의 철학이 지금 미국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전부 실용주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 물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바로 결혼 안 해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건 너무 위험한 사상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1년쯤 이렇게 실험 결혼을 해서 살아보고 그래도 살만하다. 그러면 애기 놓고 그 다음 나중에 결혼식 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얼마나 피해가 크냐.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크고. 오늘날 이런 실용주의 사상들이 여러분 이 대학생들의 70% 정도가 이 사상에 지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혼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 무너지죠. 자, 두 번째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명예욕입니다. 공명주의죠.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내는 운동은 다 바벨탑 운동이 되기 쉽다 이겁니다. 인간이 물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자
물심판이 와도 죽지 않게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탑을 쌓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다 새겨서 넣었다 그럽니다. 저 아나하임의 크리스탈 처치 가보니까 이제 하나하나에다가 그 도네이션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도네이션 한 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다 새길 수 있나. 결국은 나중에 파산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위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뭡니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교회도, 내 교회도 또 좋지만 우리 교회, 우리 의식이 필요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며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 임하 없으면 내 나라를 이 땅에 넓히고 확장하는 게 여러분 거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없으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 이 바벨탑처럼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원래 그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형이 의사가 됐어요. 그 길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은 너의 계획이 아니고 네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딴 길을 원한다는 걸 알고 그 방향을 터닝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내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주는 순간이지요. 저는 솔직히 이 미국에 말이죠, 오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 미국에 올 수 있는 이민 올 수 있는 길도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가족 회의에서 저는 부표를 던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또 이 미국에 와서 또 목회를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이 김승원 목사 밑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목사님 제가 조금만 여기서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아이고 뭐 한국에 목사님들 많은데 목사님 힘들게 미국 왔는데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미국에 살지만 10년 동안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면서도 항상 한국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방황하게 된다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뭘 하든지 숨겨진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도 목회하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Why가 중요해요. 많이 벌어가지고 다 자기 바벨탑 쌓는 것은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인색하고. 그러므로 이 바벨탑 운동이 뭡니까? 자기 공명주의라. 내 이름, 내 명예, 내 나라, 내 왕국.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그건 다 바벨탑 운동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나중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과로 언어의 혼란이 왔어요.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오직 한 언어만이 존재했음을 말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인간에게 의사소통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선물로 줬는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다 한 가지 언어였죠. 한 가지 말만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 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직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 쌓는데 언어를 혼잡게 해서 어느 날 서로 말을 하는데 야 이게 뭘 좀 벽돌 좀 가져오라 하는데 벽돌 안 가지고 흙을 누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바벨탑 쌓는 게 다 스탑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도모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했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언어는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인간이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이 찾아오자 사람의 입술에 새로운 언어가 주어졌어요. 스피킹 텅,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게 됐어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회복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누구 어떤 종족이든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통일된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펴보죠.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비전 찬송 한번 할 겁니다. 자, 우리 백장로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10절. 자, 여기에 이 내용은 뭡니까? 빅토리어스 처치. 천상에 이미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은 흑인, 백인, 여러분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언어와 방언을 초월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한 언어로 천국에서 찬양하게 되지요. 언어가 통일이 되지요.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4장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뭡니까? 구속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건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한 음성으로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뭐 이 감동이 적네. 나 혼자만 아멘이네. 자, 그래서 이 언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가 요즘 미국 와서 영어 못한다고 힘들잖아요. 천국 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국은 뭐 한 몇 년 사니까 다 통하더라고. 말로 안 되면 손짓 하면 통하고 다 통해. 하여튼 천국 가게 되면 언어 통일이 이루어진다. 죄 문제 해결하니까 완전 언어 통일이 돼요. 종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하여 한 언어로 통일해. 우리 다